네,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32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낮에 인사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시면서 우와, 한 번 할 때는 잘하시는데 두 번 하면 어색하죠. 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한 해의 우리의 목표였고 또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로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마 대답하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살아왔습니까? 말씀 연구는 참 많이 했는데 그 말씀 연구를 통하여 전하려고 설 때가 없었는가,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매월마다 있었다 할 정도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온전히 그리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막 절망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일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께서 강림할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수많은 스크래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상처와 투성이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리 평안하게 사신 분 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짧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오래전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지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이 거룩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죄와 허물 덩어리,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건데 그런 인간에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손해보는 일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합시다. 거룩하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하게 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느끼신다면 대단한 분이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거룩 자체를 알 수도 없고 알아가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메시지입니다. 희망 메시지라 이야기했지만 사실 좀 엄밀히 들여다보면 희망 고문처럼 들려오는 게 오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자기만의 해석으로 나는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오늘 구역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나는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핵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다름 아닌 나는 거룩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주께서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주 선포되는 메시지와 매주 전해지는 그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던 그 말씀, 여러분 기관에서,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이제 내년도에는 소그룹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 묵상하는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허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정말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자. 그렇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데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말씀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말씀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허공에 떠는 메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부르짖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오늘 살아보겠나이다. 주여, 내 허물이 많지만 나로 하여금 거룩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흠없게 보존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요, 흠없이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저도 신학을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논쟁거리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나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은 한 몸에 함께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부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지금 바울은 분리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대화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화통화하고 문자 주고받으며 아마 거의 대부분 제가 연락을 좀 다 했는 것 같습니다. 못 받으신 분도 계시긴 해요. 연로하신 분들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수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만 잘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들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묻죠. 평안하십니까? 예, 목사님 평안합니다. 늘 똑같지요. 이 말을 들으면요, 제가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흠이 없고 보전해지고 늘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니까 이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목사님 똑같습니다. 제가 늘 그렇지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해에 너희를 보존해 주시겠다, 흠이 없게 낫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울고 웃고 온몸이 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상당한 시간 아파했습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보전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처를 흠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보전하시겠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을 정도로 보전하시겠다라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when 이렇게 씁니다. 언제 그렇게 흠이 없게 보존하시겠느냐? 이제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데 언제냐? 그 시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의 강림이라는 용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강림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강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초림, 처음으로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죠. 여러분, 성탄절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재림하신다 그래요.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그때 강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강림이라는 용어는 초림하셨던 예수님, 이제 먼 미래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강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너희의 온영과 몸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상하고 찢긴 몸이, 너희의 상처받은 온 몸과 마음이 흠없게 보존되는데 언제 보존된다고요? 언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에도 보존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저 뒤에 오실 거잖아요. 먼 미래에 오실 거니까 그때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현재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과 상관없는 일이요, 막연한 희망이요, 희망 고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신약 성경에는요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을 대니까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먼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떠올려 보시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 또 치유받을 건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일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좀 오늘 이상하지요, 그죠? 갑자기 재림 이야기하고 초림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때에 흠없이 보존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때. 그러나 과거에 보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면 그때 치유받을 수 있겠다. 왜 이런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약함을 갖고 계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돈 좀 많이 벌어 놓을 걸, 그때 일하라 할 때 할 걸.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현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또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지요. 왜요? 저는 지금 왔으니까. 그때 이야기한 분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에게 치유하고 회복은요, 먼 미래의 일이거나 예수님 계셨던 그때의 사건으로 회귀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셨던 그때 사건으로 회귀시키거나 먼 미래의 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오늘 저는 이 새해를 앞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 계셨고 나중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림하신다 그랬으니까 강림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강림만 하시면 내 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강림만 하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오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오늘 정말 깊이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저에게 암송 구절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오셨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먼 미래에 재림하실 것이고 과거에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강림이라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미래에 오는 것도 아니요 과거에 그친 것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길 때마다 주의 강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강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서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날 때 여러분에게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있었군요.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온전하게 하시고 나로 흠이 없게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서 우리에게 현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대. 고개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림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차 사주시는 하나님, 내 집 사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 서울대 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흠이 없이 보존되는 게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새해는요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100% 그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다른 행사보다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살아나도록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죽을 것이다.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치유받는다고요? 기도 100번 1000번 해도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이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10분 앞두고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자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는 그 자리, 흠없이 보존되는 그 자리, 우리의 두 발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또한 말씀 붙들고 새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